4월 14일 화요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일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을 통해 소망을 더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이 주신 그 말씀 속에 담긴 생명의 능력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말씀에 잠잠히 순종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어귀는 돌로 막아 놓았다.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네게 말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예수님은 여전히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십니다. 사랑하는 자를 삼켜버린 사망의 권세를 향한 진노이며 여전히 불신에 갇힌 무리를 향한 거룩한 탄식을 보이십니다. 동굴로 된 무덤 어귀는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 놓아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분이 말씀 한마디로 돌을 치우실 수도 있었겠지만 굳이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이유는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에 사람들의 순종을 동참시키시고 그들 스스로 돌을 치우게 하심으로써 나사로의 부활이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임을 똑똑히 목격하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돌을 치우려는 순간 마르다가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라고 말하여 가로막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사흘 동안은 영원히 시신 주위를 맴돌지만 나흘째가 되어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하면 영혼이 완전히 떠난다고 믿었습니다. 즉, 나흘이라고 하는 시간은 완벽한 죽음의 상태를 의미했던 것입니다. 마르다는 분명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만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나흘이나 된 무덤 앞에서 그녀는 여전히 온전한 믿음 위에 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네게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며 그녀의 흔들리는 신앙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십니다. 기적을 보아야만 믿는 것이 아니라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할 때 비로소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사람들이 순종하여 그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무덤 안을 향해 소리치시기 전에 먼저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라고 기도를 올리십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무덤 앞이었지만 주님은 아버지가 언제나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한치의 의심 없이 알고 계셨기에 아직 나사로가 걸어 나오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생명이 살아난 것처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어 주님은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라고 고백하십니다. 하늘 아버지는 늘 아들의 중심을 아시기에 주님이 굳이 소리내어 기도하실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기도를 큰 소리로 올려드리는 것은 오직 곁을 둘러싼 무리들 때문이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두 자매와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 기도를 듣고 곧이어 일어날 부활의 기적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참된 구원자이심을 온전히 믿게 하시려고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무덤 앞에서 스스로를 철저히 낮추시며
모든 생명의 영광을 오직 하늘 아버지께로만 향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무덤을 향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십니다. 그러자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 밖으로 스스로 걸어 나오게 됩니다. 여전히 그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인 상태였습니다. 온몸이 단단한 장내용 천으로 묶여 있어 혼자서는 도저히 걸어 나올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주님의 음성이 그를 일으켜 밖으로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 밖으로 나온 나사로는 온몸에 죽음의 흔적인 수위를 여전히 감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곁에서 그 매인 것을 풀어주지 않으면 제대로 움직일 수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지금 주님의 은혜로 죽음의 문턱을 넘어 다시 살아나게 되었지만 언젠가 훗날 또다시 죽음을 맞이해야만 하는 연약한 육신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실 예수님의 부활은 이와는 전혀 다릅니다. 훗날 예수님의 빈 무덤에는 몸을 쌌던 세마포와 얼굴을 덮었던 수건이 그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밖에서 돌을 굴려주거나 수위를 풀어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두 번 다시 사망의 끈이 얽매일 수 없는 영원하고도 완전한 생명으로의 부활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배를 동이고 걸어 나온 나사로의 모습은 그 자체로 기적이면서 동시에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를 넘어 성취하실 그 완전하고도 영광스러운 부활을 더욱 간절히 바라보게 만드는 거룩한 그림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천으로 칭칭 감긴 채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나사로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막 죽음의 어둠에서 빠져나온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를 여전히 얽매이고 있는 죽음의 끈들과 두려움의 냄새를 완전히 벗겨내어 참된 자유의 삶으로 걸어가게 하시는 주님의 세밀하고도 따뜻한 말씀이었습니다. 본문은 절대적인 죽음 앞에서 흔들리는 인간의 한계와 그 무덤을 향해 생명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권세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삶을 살아가며 끝이 보이지 않는 나열된 무덤 앞을 서성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악취가 나는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자주 흔들리고 인간적인 상식이라는 단단한 돌로 소망의 문을 막아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곁에는 닫힌 돌을 옮기라고 명하시며 절망의 한가운데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부활의 주님이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불신의 돌덩이를 치우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무덤 속을 향해 생명을 외치시는 그 권세 있는 음성을 깊이 의지하게 될 때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사망의 수위가 벗겨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능력을 바라보며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생명의 빛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막막한 현실 속에서도 친히 저희를 부르시며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 앞에서는 저희의 경험과 상식을 앞세워 스스로 소망을 포기해버렸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일하심을 가로막던 의심의 마음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의지하여 오랜 시간 얽매여 있던 두려움과 천념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당장 눈앞의 현실이 답답하게 느껴질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 저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온전히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